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공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24년도 우리는 1년 동안 이제 세월을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해서 일을 하고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다가 갈 건가, 그리고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잘 분석을 하고 좀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반드시 목적하는 바들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은 며칠이죠? 365일 잘 알고 계시죠? 주로는 몇 주입니까? 항상 52주가 되겠죠. 주로는 52주. 시간은 곱하기 24를 하면은 365 곱하기 24를 하면은 8600시간이다. 8760시간, 8760 시간이다 하는 거죠. 분으로는 52만 5600분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알 필요 없겠지만은 초로는 3153만 6천 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24년도에는 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년이라 그러죠? 갑진년이라는 거예요. 갑진년. 이 갑자는 푸르다는 뜻이, 푸른 갑자, 지는 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갑진년은 푸른 용이니까 청룡해 해라. 이 갑진년이 청룡해 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갑진년, 이렇게 60갑자에서 올해 41번째래. 60갑자라잖아. 41번째에 돌아가는 건데, 갑진년 41번째로서 바로 푸른 용의 해다. 그래서 이제 올해 태어난 사람들을 무슨 띠라 그래요? 용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용띠가 1월 1일부터 용띠가 아니고, 거의 기준이 바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입춘이 기준해서 그때부터 2월 4일이 입춘인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용띠가 됩니다. 우리 김혜진 사모님이 며칠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트리키에 성교 가는 그 전날, 그 전에 태어나는 것 같으니까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용띠고, 그 2월 4일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직까지 24년도라도 24년 2월 3일까지는 뭡니까? 바로 토끼띠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띠가 시작이다. 항상 그렇다. 2월 4일부터가 용띠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죠. 올해는 4월 10일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난리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지금 정당, 야당 공천 받으려고 난리고, 엄청난 일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다. 이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누가 당선되에 따라서 한반도 지형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바이든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우호적이었지만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이었다. 트럼프는 김정은하고도 악수하였다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좀 위험한 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거지. 방위비 분담 때문에. 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되냐 해서 한국도 돈 좀 내라 하는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장사가 많은 사람, 계산이 많은 사람이다 해서 지금 모든 정가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요동이신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4년도에는 교회적으로는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초부터 이제 이것을 준비해서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3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교회 요람을 30주년 기념 책을 발간해서 그동안 우리 큰나무 교회가 발자취 개척 초기부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런 한 번쯤은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정리해서 사진 자료 및 그런 주보를 제가 다 모으고 있거든요. 모든 주보를 다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1995년부터 시작한 주보를 다 모으고 있어요. 이 주보를 활용해서 이제 자료를 잘 뽑아가지고 이제 사진 자료를 모아서 책을 편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행사가 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미리 좀 문헌해서 그 전부터 논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미국적으로, 또 24년도에는 이 전쟁이 끝이냐 안 끝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또 정계적으로 재정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하향 곡선을 이제 바라보고 올해를 턴으로 해서 올해 말과 내년도에 금리가 좀 기준금리가 미국 말 금리가 떨어지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좀 저리로 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중에 이거는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6대 목표가 있지만은 이런 목표들이 중요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좀 상태를 알면은 현재 저희 교회는 19교구가 있어요. 19교구. 19교구에 남성을 하나로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20교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20교구. 그래서 목자들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이번에 목자들을 2명씩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대로만 잘 된다면은 20교구가 2명씩 하면은 40명이 되겠죠. 이 40명이라는 목장의 숫자는 조인이 200명이 고정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목자 하나에 한 목장에 5명을 잡아야 해요. 보통 평균을 약 잡아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가 30명이 모이면은 그 안에 4나 5의 목장이 있다는 거지. 30명도 모이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하고 목사님이 하고 집사님 몇 사람이 하면 5교회가 되잖아. 30명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이 가도 30명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50명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그랬어요. 10개의 목장을 세우면 50명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조직이나 셀이 좀 늘어나야만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따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자를 양성해야 되니까 지금 30명 있는 분들 갖다가 당장 1대1 제자 훈련을 해라 해서 그 속에서 사람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사람하고 전도를 나가든지 그 사람이 전도해 오든지 해서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붙여서 그 사람을 목자로 세워라. 그래서 일단 어떤 간에 목장의 수를 늘려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역량이 생기면은 그 사람 밑에 서너 명, 1명, 2명, 3명이 붙는다. 이거를 1년, 2년 동안 하면은 당신의 몸 교회가 40명, 50명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은 혼자서 전도사 혼자서 하면 30명밖에 안 돼요. 30명밖에 안 되고 교사들을 몇 명 세우면은 교사들이 100명이면은 그 주일학교는 한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목장의 지도자의 제자의 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땡겨오는 거거든요. 이걸 원리를 알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간단해요. 제자를 많이 세워서 그 제자로 하여금 양무리를 맡겨서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통해 붙는 거예요. 나를 통해 붙는 건 얼마 되겠습니까? 그 라인이 붙지도 않아요. 이렇게 줄 서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많을 때 만약에 1000명이 제자가 있다면 그 1000명 밑에 5, 6명 밑에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 부흥의 관건은 제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교회는 훈련을 시켜서 제자의 교회 코스를 반드시 훈련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프로세스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세스가 돼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은 단회적이지만 프로세스는 그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자동화되는 것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착 한번 벌써 1대1 딱 나오고 벌써 딱 담당자들이 나와서 벌써 광고 때리고 예비 목자 2월달 나오고 3월에 전지약 딱 나와가지고 돌아가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 리더들이 모아서 미션업을 하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시스템이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계속 제자가 나오면서 계속 붙여서 나오면서 조그만 눈덩어리가 계속 커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000명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목자의 수를 24년도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교구에서 2명씩을 목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아무도 신자가 없는 데는 2명이 나올 수가 없죠. 제자가.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보면은 목자 하나 나오려면 10명이라는 성도가 있어야 그 중에 1-2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예요. 다시 말하면은 3, 40, 25%예요. 12 중에 3명이, 1명은 또 탈락을 했어요. 또 항상 12명 중에 1명은 배반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2 중에 서너 명인데, 그래서 여러분 2명을 만들려면 적어도 성도가 8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딱 나오죠. 이대로 가는지 교구에서 2명이 나올 거는 벌써 초반부터 딱 보는 거죠. 양이 없어요. 성도가 목장 안에 2명밖에 3명밖에 없으면은요 안 나옵니다. 근데 교구가 이게 교구니까 우리 교구로 바르니까 그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전체를 뭉쳐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적어도 예비 목자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해신자 중에 생활 중에서 예비 목자, 인턴들을 조장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예비 목자로 만들어 키우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훈련으로만 맡기면 안 되고 교구장들이 팀 사역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줘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눈을 열어주도록 따로 별도로 제자 그룹들을 꼭 2명만 하지 마세요. 4명을 해서 제자를 4명, 5명을 세워서 그 중에 서너 명을 탈락시킨다고, 그 다음에 안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숫자가 이만큼 됐을 때 1-2명 뽑히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10명 중에 제자가, 목자가 2-3명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인턴 조장 중에 5명에서 2-3명 나오니까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구장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현장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20군데를 말씀 공부를 하면 그 중에 10명, 5명을 건질 수 있는 건데, 현장이 없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마지막 날 가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딱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딱 교구 보고서를 딱 보면서 이제 야, 여기는 사역자가 아무 현장도 없네, 큰일 났다, 전도가 안 되겠구나, 이 2명은 이 교구는 무리겠구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초반부터 딱 판단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니까 목표를 던져주는 것이고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6개의 목표가 있는데, 자, 이 새벽 기도와 개인 기도 생활이 약간 막연하죠, 그렇죠? 근데 항상 목표는 숫자로 가는 게 좋아요. 숫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은 숫자로 가는 거지. 항상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하는 숫자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이제 한 60-70명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숫자를 쉬거든요. 쭉 제가 눈 되는 숫자 세는 겁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70명 나오는데 올해 100명을 새벽 기도를 올해 가기 전에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조건 세미님 나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자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단은 우리 영성 기도팀에서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 자인지를 점검을 전부 한번 다 목록을 만들어 봐야 돼. 목장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목자, 안 나오는 목자, 기존의 목자들은 당연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목자를 동원만 해도 100명 나올 수 있어. 근데 안 나오는 목자 많거든요. 또 물론 멀리서도 안 나오지만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큐티라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나오는 목자들은 짝기도, 새벽기도, 짝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기도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을 선정해서 기도를 해 먼저 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게끔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그분하고 1년 동안 우리 새벽기도 짝해서 나오기로 하자라고 정해서 같이 끌고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수고가 필요하겠죠? 새벽마다 가가지고 전화 땡땡땡 하고 차 없어요 여러분 다 데려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함께 모시고 나오는 그런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구에서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것도 새벽 예배에도 각 교구에서 한두 명씩만 나와도 40명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몇 월 달에 새벽 기도 총동원, 새벽 기도 짝 만들기 해서 각 그룹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다음은 또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되는 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방법들을 찾아서 구현해 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새어만 넣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5번째 보면 요새 대한학교 교육청 등록에 대한 거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청의 등록의 요건이 뭔지를 알고 담당자를 딱 세워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요건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그 조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부분이 됐고 안 됐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 전부터 그런 자료들이 왔고 그런 자료를 검토한 끝에 첫째가 건물에서 이제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교사 요건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난 다음에 이제 대시를 하는 거지. 조건들을 찾아서 이 교육청 관할하는 등록하는 데를 관할을 하는 데를 찾아서 들어가서 대시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해보고 또 만약 조건이 배달되면 또 내년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지. 이제 이게 국정교육 같은 경우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정교육 우리 목표는 지정기분 단체인데 그래서 지금 실적 쌓기가 중요하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관을 변경했고 또 국정교육 지정기분 단체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를 간부에다 올려야 되는 거 이런 조건이 다 있어서 지금 법무사 행정팀이 만들어서 수정해서 보완해가지고 이사에 통과했고 지금 이제 실적 쌓기로 들어가는 거지. 실적 쌓기 올해 이제 조금 이것이 계속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국정교육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해서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또 이건 아마 도로 갈지도 몰라요. 시가 아니면 도로 가서 또 이렇게 도교육청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내년 또 넘어가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단기로 될 거, 장기로 될 거, 10년 걸릴 거, 20년 걸릴 거로 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목표로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24년도를 365일 8,760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주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뭘 쓸 거냐는 거야. 여기서 3분의 1은 잠을 자죠. 보통 8시간 자면은 곱하기 빼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3분의 2만 남는 거지. 그 시간 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것에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다르잖아.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지하실에서 뭘 해치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역시 여전히 지하실이잖아. 뭔가 움직였잖아. 목표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서 왔고 숫자도 움직였고 뭔가 자꾸 하니까 왔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목표를 이제 정해야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목표들을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카드 있는 거를 지금 쌓아놓고 보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3분의 2도 못 봤어. 5분의 1밖에 못 봤어. 계속 두고 봅니다. 근데 카드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두껍기도 하지만은 보통 한 200명 정도는 더 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꾸 내용을 보는 거죠. 너무 복잡한 것도 많아. 글씨가 다 써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시력이 다 빠져가지고 좀 간단하게 썼을 건데 너무 깨알같이 그래서 좋은 게 있겠지. 그래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뽑아놨다가 여보 읽어봐.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에 응답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체크해서 제가 발표를 가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응답하는데 몇 사람만 한다고 하면 오해가 될 거 가지고 그냥 접어두고 제만 갖고 있는데, 저 항상 보거든요. 여러분이 연초에 낸 기도 카드 연말에 다 보면서 갖고 꼭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보면서 또 기도를 하고 보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근데 많지는 않아. 응답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왜냐면 너무 막연한 게 많고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정할 때 7가지 항상 날마다 해야 될 거, 요 날마다만 잘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게 있어. 이걸 참고로 제가 지난번 한번 목표를 설정할 때 7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어떤 기준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 내년도 무조건 난 무슨 학교를 갈 거야, 내년도 운동할 거야, 이렇게만 하지 좀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목표에 설정할 때 7가지를 기초로 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말씀적인 부분에 여기에 목표를 정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하나님 지식을 쌓기, 성경 읽기, 이런 거. 또는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두 번째가 기도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돼. 그 기도 목적은 새벽 기도 나오기, 새벽에 안 나온 사람 목표가 될 수 있겠고, 또 새벽 기도를 나갈 때 또 이런 거를 또 아니면 점심시간, 저녁 때 시간도 기도하기,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면서 하는 거죠. 정시 기도하기, 직장에서 바쁘면 큐티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한 거,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한두 명, 두 명을, 몇 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전도 목표를 또 정해야 돼요. 이런 거는 부담스러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죠. 사역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건강에 대한 목표. 건강에 대한 목표를 꼭 정해서 올해는 나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살을 몇 킬로 빼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한 대로 내가 어떤 건강을 해서 뭘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게임 중독을 끊어야 되겠다, 나쁜 것들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목표를 정해야 되고요. 근데 다섯 번째는 공부에 대한 목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학업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여섯 번째는 책 읽기, 독서에 대한, 책 읽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교구회에서 부교육자들에게 전에 우리가 제 생일 때 책 100권씩을 여러분이 선물해 줘가지고 책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필요가 없고 책도 많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거를 넘겼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각 전도사들은 20권씩 책을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 주면은 제가 잡아가지고 교구 전달하면 그분들이 사줄 거니까 한번 해봤더니 거의 왔어요. 근데 아직 저만 안 됐어. 제가 책 살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뽑고 있어요. 다 전달되면은 완성되면은 전달할 건데, 이래서 여러분이 책 읽기를 해야 하는 거지. 책 읽기. 요즘 제가 책 읽는 것은 건강에 대한 책이 많고 장수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세월에 따라서 책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반드시 챙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마지막에는 사업과 직장에 대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을 7가지 체크리스트라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 운동, 공부, 독서, 경제해서 하면은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건강하면 나머지 영적인 빵꾸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골고루 균형 잡힌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성공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혹시 산에 올라가다 보면, 낯선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10명 정도 간단 말이야. 그래, 넌 리더가 나 따라와, 가자 말이야. 선두주자가 있어, 팀장이. 이러면 가다가 보면은 막 이상한 데를 가고 막 헤매고 제대로 된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뒤에서 야 아무개, 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뭐 길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따라와. 근데 만약에 그 리더가, 선두주자가 목표를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
그 팀들은 죽었다가 헤매는 거지, 산길을 헤매는 거지.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축구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끌어올렸단 말이지. 가지고 막 인기 짱이고 뭐 우승을 많이 했는데, 박항서 감독이 내려간 다음부터 다른 사람 외국이 들어왔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박항서 매직이라 그래가지고 왜 박항서가 그렇게 잘했냐 했더니 이 사람이 배운 게 있죠. 바로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축구를 배워서 이 축구를 옆에서 코치로 있으며 접목을 해가지고 베트남국어를 올린 거지. 또 한 사람은 지금 김판곤이라는 사람인데 말레이시아 축구팀을 갖다가지고 계속 말레이시아가 뒤집어졌어. 말레이 팀이, 말레이시아 국가가 가지고 명예시문 주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그 김판곤 감독이 축구 선수 출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현대 울산인가 어딘가에서 좀 축구 뛰다가 지도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축구 감독을 좀 하고 지금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지금 말레이시아가 성과가 엄청 좋아가지고 연봉도 뛰고 엄청나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팀을 어떻게 훈련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훌륭하게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축구 선수들을 팀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감독을 맡겨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공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가이드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배웠다는 자체는 수지 맞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또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교우장들을 통해서 또 말씀 공부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절에 가도 스님들이 좋은 법보를 하지만은 이렇게 자주 하진 않잖아. 물론 자주 가기도 하지만은 그분 간 사람 열심히 되지만은 이 교회만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지혜를 말해주는 잔체가 어딨냐 이거지. 그리고 아주 오리지널 검증된 이 성경 66권이 거기 인생에 이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이블을, 이런 나침판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도 그래요. 만약에 성경을 모르었다면 수많은 책 들여다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성공의 법칙, 뭐 부자 되는 법, 이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뭐 제대로 된 게 배우는 게 없겠죠. 인생의 본질적인 거를.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 감사가 느껴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완성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 바이블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가이디어 내비게이션, 성공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오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성공을 배우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제 마인드를 딱 잡아야 되겠죠.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 다양한 조건에 성공하기 때문에 100% 그 사람이 나에게 맞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아, 대표적으로 보면 노아. 이 노아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미래의 계시를 알려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해야 될 계획을 알려주죠. 그 계획이 바로 120년 후에 여기 멸망할 거니까 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같은 경우는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망령 들었다라고 욕을 먹는 그 사람이 산에다가 배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노만 걸렸다고 하지 않겠어요? 산에다가 배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20년 후에 있을 일을 바보라고 하지. 그때가 봐야 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계시록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지금 계시록을 제가 여러분 강의를 했고 계시록 소책자를 만들어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깨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뭐 황충지향이고
이 공중에서 뭐가 불이 떨어지고, 제가 볼 때 그거 전부 다가 미사일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전쟁 총알일 수 있고요, 지가 푸대가 막 포를 쓰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막 독이 나오는 거, 이거 다 독가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진, 그리고 여러 물이 독이 독이 돌아가지고 기구가 이상해가지고 지구가 바뀌는 거, 이걸 들으면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영화에나 볼 수 있는,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적글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서 용이 일어나고 땅에서 짐승이 일어나고 뭐 666이 있고 뭐 이렇게 막, 그리고 몇만 명이 머덕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잖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그 거리감, 말도 안 하는 거라고 하시는 그 거리감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계시록을 보면 느끼잖아. 근데 바로 노아 홍수가 온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몰라도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차 일어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또 이 노아 같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람을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요셉 같은 경우를 통해 배우는 것은 꿈이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물론 요셉 같은 똑같은 항정은 없어요. 요셉은 한이 많은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은 꿈이 많이 나타납니다. 외롭고 힘들고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속에서 성공의 열망이 커요. 근데 그것이 나쁘게 보면은 한이지만 긍정으로 보면은 동기부여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비전으로 승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셉입니다. 형들의 왕따, 그리고 사랑했던 그 어머니 이 라헬의 그 어머니 일찌감치 사별과 함께 외로움으로 해서 그렇게 그 고독함 속에서 홀로, 고독이 축복이지.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홀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쪽에서 나홀로의 생상이 있는 사람들은 상상이 커져요. 자기 속에서 이것이 자꾸 동기부여가 되면 꿈을 꾸는 건데 꿈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꿈쟁이인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꾸는지를 볼 수 있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요셉 같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꿈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신 소원을, 뜻을 향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건데, 거의 성공한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꿈,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해 성공을 배우는 건 뭐냐면 이거죠. 모세는 조건이 갖춰짐으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실력 갖췄죠. 두 번째는요, 사명. 실력은 왕궁에서 배웠죠. 그리고 사명은 어머니로부터 유모로 들어간 요괴신가요?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네가 왜 히브리 민족으로 이 왕궁에 왔는지에 대한 사명의 정체성을 배운 거죠. 그래서 사명 플러스 왕궁에서 군사학, 재앙학, 전쟁하는 법, 이걸 다 리더십을 배운 거죠. 여기에다가 딱 뭐가 있었냐면요, 성품에 대한 부분은 모자랐고, 그 다음에 또 믿음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죠. 그래가지고 깨졌는데, 그 성품은 광야, 미디안 강야에서 배웠고, 성품은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힘으로 해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면서 이 때가 돼서 80세 쓰임 받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노예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인간은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실력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쓰고 못 배운 사람 쓰지만은 사실은 더 잘 배우고 실력 있는 사람을 더 크게 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굉장한 사람이 사명과 믿음이 있으면 더 크게 쓰인다는 것도 있지, 무조건 우리 부르신 보라 가난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학자가, 교수가,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그릇이 있는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늘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키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설득을 해서 가.
어떤 웬만한 하나님 일은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설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따지는 사람도 안 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따져도 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이 크고 계획이 넓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대로 해봐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왜 할 건데? 그러면 그래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하는 걸 알 수 있어? 네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 해서 이렇게 따진 사람들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따진 거야. 왜 나를 씁니까? 나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나 쓰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따져도 쓴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은 별걸 다 따져도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직접 계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쓰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모세는 시대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노아가 아니고 우리는 요셉이 될 수가 없고, 물론 그 특징은 배우지만 모세 같은 행정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국에 들어가서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무슨 그 당시에 목동이고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작은 거에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 같이 왕이 되는 그런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배우면서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에큐스를 뽑는 거잖아.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요셉의 영성, 다윗의 영성, 노아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를 이 시대에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세가 아닌데요, 왕국에서 안 나가는데, 내가 지금 어릴 때 히브리인이 아닌데요, 왕국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요셉이 됩니까? 말안 되잖아요. 요셉이 난 노예로 안 팔렸는데요? 그럼 노예로 판 사람은 요셉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가 그러면 110세, 난 그 나이가 그럼 되지 안 됐는데요? 그래 안 맞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퉁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영성을 끌어당기는 딱 한 수가 있어. 그래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 제자가 되면은 그 전도 제자 안에 모세의 리더십, 사명, 노예 해방, 요셉과 같은 꿈, 이게 다 나오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결정 내렸어. 우리 성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전도 지도자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공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 전도자가 되어서 그릇이 돼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도 못 살고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니까 좀 성공해 보라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성공하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요 일단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나 아무것도 없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목자가 되면 일단은 뭐라도 해야 돼. 포럼을 하든지 디스커션 하든지 목사님 설교를 갖다 주워 섬기든지 하여튼 30분 동안 뭘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도 안 전해본 사람이 목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사람이 그 말씀이 100분의 1, 10이라도 깨달아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보면은 뭔가 설교를 하러 가면요 이 주보를 갖고 있어. 제가 오늘 교회 집에 청소하다가 이게 주보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여보 버린다 했더니 그거 왜 버려? 거기 다 깨끗이 노트가 있는 거야. 메모가 있는 거야. 그거 내 재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를 다 필기했다가 이거를 사역을 갈 때 그걸 갖고 골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걸 갖다 피드백 설교를 들었지 또 그 설교를 갖다 현장에 적용해서 자기 식으로 바꿔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사모가 설교의 내용이 자기 속에 각인되고 전함으로 또 새겨지고 말로 품으로 내 것이 되잖아. 바뀌는 거야. 얘기하니까 전도자가 왜 축복을 받냐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은혜 받고 깨닫고 뭐라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근데 전도자가 안 돼봐. 예배만 나와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이 뭐 난 상관없어. 그래 훌륭한 말씀이군 하고 스마트폰 주고 딴 데고 딴 생각하는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효과가 10배, 100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한다는 것은 대박 나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잘 하라는 게 아니라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 왜 전도자가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이냐면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 세상 사람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가지고 영이 깨달음이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요, 영적이지 않으면 말씀이 영이 안 나고 헛날만 하는 거야. 지식적인 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이 말씀의 개념을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 영성 감각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지식으로 많은 예화를 만들고 준비하지만은 기도로 적신다는 거지.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영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 속에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술을 먹거나 세상의 육신에 빠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안 생겨요. 떠오르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의 영적인 어떤 거를 갖다가 푸시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안 나오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영이 약고 실컷 놀다가 딴짓하다가 말씀 전하는 시간 되면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때려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자리에 내려가려다가 육으로 가려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걸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의 자리에 세팅이 되는 거야. 바로 스탠스가 영인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늘 보는 게 술 먹어, 놀아, 말 함부로 해, 사업해, 그다가 목장을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세상에 빠져 있다가, 세상에 접촉했다가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영이 아니면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고 영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견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놓는 사람들은 편하다, 술 먹어야 되고 텔레비 봐야 되고 막 놀아야 되고 게임이 되고, 그래서 영이 죽는 거지.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전도자가 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보죠. 은사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가면 말씀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치게 해주고, 귀신 많은 사람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증거를 줘. 왜? 그 증거로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먼저 맛보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는 은사를 주고 체험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줘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증인으로 세우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도자라는 것은 수지 맞은 거야라는 거죠. 네 번째, 지도력이 생겨요. 지도력이 뭐냐면, 전에는 한 명밖에 없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말을 해.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사나운 대로, 감정한 대로 싫어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된 순간부터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 내 약물이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승질 나는 거 다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거짓 웃음질이라도 져야 되고, 승질 내면 다 도망가니까 참아야 되고,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품어야 되고 하니까는 저절로 뭔가 리더십이 생기고 포용력이 생기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인드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이것도 안 바뀌고 막 하면은 양들이 도망가니까 안 되겠지. 그러나 제대로가 되면은 이 사람도 이미 성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이 바뀌려면은 말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해야만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간을 빼줘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거를 배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돼서도 올라가서도요, 뭔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자기를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면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종합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밖에 없어요. 오늘 24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셔서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으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지도력과 포용력과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전도서, 잠언서를 말씀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24년도에 나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만들게 하여 오늘
성경에 노아도 돼야 되겠고 요셉도 돼야 되겠고 모세도 되고 다윗도 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너무나 막연합니다. 오늘 나는 이제부터 24년도에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릇이 바뀌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성공자의 길을 가도록 전도자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두 번 진행됐고 목요일 금요일 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5번 5번을 할 것인데 5일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5번째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벽 예배에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은 모시고 많이 나와서 마지막 신년 축복 새벽 기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일 날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신년 당회 신년 예배 및 이침식이 있고요. 오후 5시경에. 그리고 당회 23년도 재정 결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신년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임명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임명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목회 계획서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14일부터는 1:1 우리 제자교가 있습니다. 14, 21, 28일 또 여러분이 강구가 또 올라갈 건데 여러분이 많이 도전하셔서 또 청강도 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익숙하게 1:1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주일날 지나고 8일부터는 또 필리핀 청소년 우리 비전 트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많은 또 후원도 부탁을 드리고 아마 주일 헌금송을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서 나와서 헌금송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괜찮다 좋은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출정하기 전에 바로 주일날 나와서 특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철야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8일부터 또 우리 교구장님들 금식기도원 2박 3일 강은기도 가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한데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65일 8760시간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365번을 잠자고 일어나야 됩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지한 기적입니다. 365일 지나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없다?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다? 그냥 똑같다? 이건 엄청난 잘못된 한 달란트 간 사람의 무능함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1년 동안 너 뭐 했니? 뭐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목표를 정하고 달려감으로써 뭔가라도 바뀌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도전, 기도에 대한 도전, 전도에 대한 도전, 건강에 대한 나쁜 습관을 꺾고, 그리고 실력을 키우고 나의 교양을 쌓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많은 부분도 실력을 키우기 때문에 강조된 직장과 자격증과 사업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목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이루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가 없으면 이룰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목표를 잡고 성취해 나가는 삶을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24년 되는 다 성공의 정상의 간직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경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꿈을 주셔서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